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환상, 내 공장, 내 대장장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 뿔이 무엇인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이스라엘을 흩뜨린 뿔, 이스라엘을 그냥 무참할 정도로 짓밟은 뿔이라는 거예요. 이 네 뿔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뿔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비참함을 준 대적들이잖아요. 가해자들이잖아요. 이들을 보자마자 그냥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멸망을 당했는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을 보자마자 패배감이 들고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비참함에 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자는 불안에 떨어 두려워하는데 가해자는 막 활보하고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네 뿔을 다 보여준 다음에 20절 말씀에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공장은요 대장장이를 말해요. 대장장이. 오늘날로 보면 장인, 석공 또는 목수, 또 기술자, 숙련공 이런 것을 이제 공장 대장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4명의 숙련된 이 공장 대장장이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뜻인가 하면 공장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 있다. 공장 대장장이는 석공 목수로서 이 나무나 돌을 다스리는 기술자잖아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는 일이다. 이 네 뿔은 사방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짓밟은 짐승 같은 대적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심판을 이제 공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 이 네 뿔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라보면 원수들, 대적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사람들, 이 뿔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개들을 훈련시키는 애견 훈련사 가운데 탁월하신 분 가운데 저 강형욱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통령이라고 그래요. 개통령. 대통령이 아니고 개통령. 그래서 이 아무리 무섭고 싸나운 이 개들도 말이에요. 이 조련사인 이분이, 이 개통령이 딱 가면 그냥 깨갱하고 수그러드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착 내리고 벌벌 떠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면 막 입을 막 드러내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그냥 들짐승 같은 이런 개인데 이분이 가면 그냥 깨게 하고 그냥 흐르는 거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개장수가 동네에 떴다. 그러면 그렇게 지저대던 개들이 다 꼬리를 감추고 그냥 잠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그런 걸 이렇게 다 느낀다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공장, 이 대장장이가 등장을 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 교만하게 행포를 일삼았던 넷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 이것들이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장 대장장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수나 목수 또는 숭늉공 뭐 일반 기술자예요. 이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짐승이 큰 그냥 강한 힘을 내뻗는 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두렵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적어도 공장 대장장이가 니무롯이나 골리앗 정도 이렇게 쫙 이렇게 강대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야 이 짐승 뿔 달린 이 짐승들이 오 무서운 사람 나타났네 그렇게 하면서 벌벌 떨 텐데 그냥 기술자예요. 그냥 목수 석수가 왔는데 이 짐승 같은 이 큰 뿔을 가진 호악한 이것들이 벌벌 떨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대장장이가 누구길래 이 아나무인격으로 포악을 일삼는 이 넷뿔이 짐승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잠잠하게 될까요? 이게 누구신데 이 대장장이가 누구시길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시던가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표를 해주셨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별로 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오히려 왜소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모습이 그림자라면 또 이제 실체이신 이제 주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오셨잖아요. 신약에서 오셨죠. 그런데 오실 때 모습 보면 막 왕궁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나사렛 갈릴리에서 목수로 살아오신 분, 목수. 여기에 공장 대장장이가 목수 석수거든요. 근데 목수라는 이 단어가 석수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수이면서 석수로 살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장 대장장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비슷하다. 겉모습, 세상, 성공의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이 넷뿔들이 대적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위, 영적 권위, 또 주님이 함께 하심,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막 큰 힘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왠지 모르는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 주님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 주님의 그 권위 앞에 벌벌 떠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이 공장의 등장, 대장장이의 등장이 그런 것이다. 대장장, 지금 네 뿔을 먼저 다 등장을 시켰어요. 짐승처럼 뿔 달린 엄청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이 네 뿔을 딱 등장을 시키더니 이어서 바로 네 명의 공장장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뿔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장장이이신 주님이 오셨다,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두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떨어치려 하느니라. 이 네 뿔, 열국의 뿔을 그냥 떨어뜨린다, 잘라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동안 이 짐승 같은 대적들에게 비참하게 유린당했었는데, 이들의 공격 무기인 뿔을 이 공장,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냥 다 쳐서 그냥 뿔을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신음하면서 살았는데, 공장 대장장이의 등장으로 그냥 짐승들 뿔을 다 쳐서 깨뜨리니까 이제 짐승들이 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라보면, 실제 이미지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다가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간 법궤, 언약궤를 그냥 빼앗기고 말았어요. 당시대 전쟁은 어떤 전쟁의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신과 또 그쪽이 믿는 신과의 싸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과 신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쪽에서 그쪽 신을 볼모로 또는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신당에다가 딱 저쪽 신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신인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다가 딱 갖다 놨지요. 그 이튿날 가서 이제 그 이튿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곤 신당에 가서 이제 경배를 드릴 것 아니겠어요? 딱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다곤 신, 자기들의 신이 더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그래가지고 다곤 신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딱 세워놓고 또 이제 절을 하고 갔겠지요. 내일 봬요 하고 이제 갔어요. 그 이튿날 다시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만 이제 땅에 닿아서 엎드러진 것이 아니고,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끊어지고 뭐 문지방에 있고 뭐 몸뚱아리가 다 이게 나눠져 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다곤 신을 그냥 다 초전박살 내 가지고 다 거꾸로 뜨린 것 아닙니까? 이 신과의 신과 싸움인데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의 신을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 모습을 시편 2편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철장으로 그냥 이 항아리 같은 것들을 그냥 질그릇 다 깨뜨리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강한 신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기에는 그냥 뭐 상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면 이런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 대적들은 초전박살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나타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 초라하지요. 그 집안에서도 맨 말치 아닙니까? 형들은 다 장성해서 장군처럼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이 약하고 약해 보이는 다윗은 그냥 목동이어서 그냥 양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됐어요. 그 앞에서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골리앗은 누구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잖아요. 그 이 골리앗을 딱 만나는데 다들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데 다윗이 그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연약하고 연약한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을 입어보지만 도저히 뭐 입고 갈 수가 없어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다 훌훌 단신으로 이렇게 나가서 딱 물매에 돌을 딱 놓고 말했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는 칼과 뭐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냥 툭 던졌더니 그냥 주님이 그 돌에 힘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빗나가는 돌을 다시 잡아서 그냥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다윗이 던진 그 돌이 블레셋의 강력한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니까 그대로 꼬꾸라지잖아요. 다곤신이 꼬꾸라지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대장장이 공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다윗이 그러하고 우리 뭐 법계 언약계가 그러하고 또 실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러하고 초라하지만 그렇지만 손을 한번 이렇게 탁 하면 그냥 대적들이 다 우수수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 스가랴가 본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이 바로 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 그 다윗과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뿔을 떨으시던가요? 어떤 큰 힘으로 하시던가요? 아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칼과 창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탄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힘들게 한 짐승의 뿔을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대장장이이신 우리 주님의 승리 방식이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공장, 대장장이 역시 동일하게 네 뿔처럼 4명, 4공장장이 나오잖아요. 20절 말씀에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신다. 이 뿔이 4개였다. 4뿔이 나왔다. 이야기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대장장이도 4명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힘들게 당했던,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호위해 주시는, 사방에서 보호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라.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뿔을 봤을 때는 그냥 힘이 빠졌는데 내 공장 대장장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이 공장 대장장이가 이 뿔을 다 쳐서 깨뜨리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유다 하면서 이렇게 행해 주신 공장 대장장이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제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한, 또 교회를 모함하고 공격한 이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인데요. 성도된 우리가 살면서 사방에 대적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사를 한다고 해도 주일날은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더군다나 이 악인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한 대 때린다고 똑같이 가서 한 대 같이 그렇게 퍽 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서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고 오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고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고 거둬달라고 하면 막 소금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막 심리까지도 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거 같이 맞서서 싸우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철저하게 왜 이렇게 내가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가? 이런 일의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넷불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까?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고 수없이 외쳤건만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들이 와서 그냥 막 들이받은 것 아닙니까? 이 짐승들이 짓밟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같이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러면 대장장이이신 우리 주님이 앞서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 세력들을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또 하나는 대장장이 공장 이 해석을, 이 의미를 볼 때 숭년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숭년공.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들에 있어서 이 최고가 돼야 되고 숭년공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대회가 많이 좀 약화가 된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 기능공이라고 있었어요. 기능공. 그래서 그 기능 무슨 올림픽 때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미용사 또 용접하는 사람들 또 연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거의 다
금메달을 따듯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엄청 이렇게 우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막 산업화를 앞장섰을 때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이런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장려했던 이런 적이 있는데, 이런 숭령공 기술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요, 우리가 맡은 일,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에 있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 최고의 노력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고 모르드게가 그러하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 여러 가지 시련 환난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이 그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어주시지 않던가요? 세워주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맡은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최고의 모습, 숭령공이 되려고 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요소요소에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을 해 주신다. 그리고 대적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을 다하고 준비가 된 그들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대적들의 머리는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공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은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대적들, 우리의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냥 눈맞춤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이고 대적이고 악한 영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직 공장이신, 대장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숭령공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 또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